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추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인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 그리고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대답, 이제 그렇게 등장하고 남유다를 징계하는 그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어제 5번의 화 있을 진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으로 넘어와서 이 3장에 하박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이라고 있어요. 시기온옷은 시가요시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시가요옷은 뭐냐면 시편 7편에 한 번 딱 등장해요. 다윗의 시에서 등장하는데 애가의 노래, 애통의 노래, 회개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회개의 시, 애통의 시의 노래 형식에 맞춰서 애통과 회개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7편이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애통의 노래이며 회개의 노래다. 이거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 말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선지서 전체 12권 전체 안에서 버금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소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예언을 의미한 거죠. 주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땅에 이런 악이 행하는데 그 악을 어떻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악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니 그 말이나 됩니까? 괜찮아. 내가 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한 다음에 내가 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할 거야. 저 바벨론은 화 있을 거야. 화 있을 거야. 화 있을 거야. 화 있을 거를 5번이나 얘기를 하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응답을 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대한 소문, 주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고 그 남유다를 친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는 놀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구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가장 오역된 번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잘못 번역된 것 중에 하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년 내에 다시 우리를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수도 없이 이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늘 읽어야 돼요. 물론 단어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훗날 바벨론을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물이 바다를, 어제 말씀드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에 하박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복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폭삭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그 진노의 과정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침략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공포,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것, 얼마나 큰 공포예요. 그 공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한없이 절망할 거예요. 왜 그들이 절망하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절망감, 그 공포, 그 속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부응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원래 그 뜻이 살다라는 단어예요. 살다, 일어나게 하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사역동사라는 아주 히브리어의 독특한 단어인데 이 사역동사가 뭐냐면 뭐뭐가 시켜지다, 뭐뭐가 일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하야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뭐 오늘 이 새벽에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쉽게 얘기하면 이건 사역동사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속히 일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일어나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뜻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응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다. 물론 그 회복의 의미도 있죠. 회복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속히 맞을 매를 빨리 맞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랬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틀렸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완벽한 책이지만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은 사람이 했거든요. 제가 이 성경, 우리말 성경의 번역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옛날에 그 조선시대, 조선 말기 시대 우리나라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조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한자어로. 그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게 바뀌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참 이 성경에는 오역이 많아요. 근데 그 오역을 그냥 그대로 문맥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이 오역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성경의 오역을 앞뒤의 문맥에 따라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본문의 문맥만 하나, 그냥 본문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뚝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웃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라고요.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속히 일어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여겨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3장 2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은 뭐냐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가 핵심 문장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가 더 핵심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부흥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그냥 눈이 확 뒤집혀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볼 본문이에요. 내일 16절부터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질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찬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 저 바벨론 사람들 몰래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하박국이 도대체 왜 이 하박국서를 썼고 이 하박국의 전체 의미가 무언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시예요. 시. 노래이며 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에도 관여하시며 바벨론의 멸망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관여할 거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엔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았던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시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고 오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시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하박국의 이 1, 2, 3장의 내용이 이게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이 묵시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네로 황제나 칼리오스 황제나 이런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이란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며 악한 음녀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는 여기서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부터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징계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징계의 시작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오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징계가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우리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회복을 주시면 감사를 시작하고 회복을 주시면 찬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징계 중이라도 고난 중이라도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